제7장 용서. 이 과에서는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용서는 가끔 죄사함으로도 표현된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은 사도행전이 아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된다. 죄사함이란 빚진 것을 사해주거나 없애주는 것 또는 탕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현대의 전문 용어로는 용서라고 부른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한다. 하늘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죄 많고 더러운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이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당신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지구상에 나타난 단 하나의 완전한 거룩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 순수함, 그리고 의뿐이다.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실 때 전가,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정신과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정신병이나 신경증과 같은 질병들은 다음의 4가지 문제에 기인한다. 1.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죄를 지었으니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2.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그들을 용서하셨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 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했다. 4.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괴로워한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의 85%가 위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있으나 용서받지 못한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경우이다. 이 4가지는 단지 신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이기도 하다. 구약 성경에는 용서에 대해 여러 가지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그중 하나는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과 죄과를 덮어준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들어 올려 딴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나쁜 것을 멀리 던져버려 다시는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신약의 용서는 죄인이 순전히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의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전가, 죄인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졌다.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범죄한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당신이 나에게서 망치를 훔쳤을 때 만일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당신은 용서받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필리핀이나 스페인 또는 독일 법 중 어느 하나를 어긴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용서해야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지상의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즉시 말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가복음 2장 7절. 그 유대인들은 옳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말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 사람에게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용서를 위해 인간 중보자에게로 가지 말라. 당신이 범죄했던 바로 그분에게로 가라. 이미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한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그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기꺼이 용서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인자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분을 임명하셨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명백해진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구원받지 않았건 구원받았건 죄의 용서를 받는 통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이것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진 혼을 향해 선포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이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구세주께서 개인적으로 그 여자를 용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 고 하셨고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셨다.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지금 바로 눈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죄를 자백하면 당신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이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당신의 죄는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는 어떤 교회 의식이나 어떤 법령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